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나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백성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 많은 힘을 좀 갖고 강하게 살고 싶어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강해지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강해져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대 시대인데 이 고대 때는요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이렇게 잡아먹고 그들을 통치하면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뺏고 빼앗는 시대, 약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고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의 시대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진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 여러분이었죠.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때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좀 다시 한번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는 드보라가 하는 찬양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뭐였습니까?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지금 당시로 말하면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다. 또 연합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전투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19절에 보니 무기또 물가 다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 있던 장소는 무기또 물가 기송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목적도 나와 있는데 19절에 보면 은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은은 화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와 그 연합군들이
기송강에서 전투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고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전리품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는 싸움을 싸우다 보니 예전과는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노래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들 가운데 별들이 싸움에 참여한 전쟁, 별들이 싸움에 참여한 전쟁.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친히 나와서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람과 벼락과 폭풍과 우레, 이런 것들을 동반하여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여러분 기송 강 자체가 범람을 했어요. 철병거 900대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무기도 힘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22절에 드보라가 메로스를 저주합니다. 메로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야훼를 축복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만 등장, 여기에만, 이 본문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는 지명이에요. 그러나 아마도 그 전쟁터에서 기송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지역의 이름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르스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이 싸움에 참여를 요청했을 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 지명의 이름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야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대로. 그리고 헤겔의 아내였어요. 또 이 헤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고 있었던,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엘이 이스라엘을 도왔던 사람, 그 전쟁의 적장을 끝내버렸던 사람. 그러니까 비록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전투에 있어서 당당하게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야엘이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 메로스 사람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돕지 않았던 거민들은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야엘은 축복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형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내 생활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법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해서 내 형편이 나아진다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승리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왔는데,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군대를 정렬하는 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힘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것이 임하여지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용지물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그 노래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의 말씀이에요. 31절을 좀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주의 원수들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노래 가운데 나와 있었던 비교 대조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주를 사랑하는 자와 주를 원수로 맺는 자의 대조. 특별히 드보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같은 사람인다 할지라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는 어때요? 해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밝음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해가 떠오르면 떠오르면 그 영광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지금은 뭐 이렇게 어두워져서 잘 모르지만 여름 한철 여러분 여름의 때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탁 마치고 교회당을 탁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해가 떠오르는 그 찬란함이 쫙 느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 참 한샘교회에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 그것이 아닌가.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나오면 저 멀리서 떠오르는 햇살과 햇빛이 쫙 떠오르는, 저는 그럴 때 참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하루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란함이 쫙 비춰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나에게 그 영광이 쫙 비춰주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를 쫙 비춰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런 하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힘을 얻는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해 막을 수가 없어요. 영광이 나타나는 그 해를 그 누구도 어떠한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바람과 비와 우레를 바라시는 분이다. 폭우가 쏟아져 기송강을 범람케 하여 세상의 적들을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여러분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름같이 그 영광의 빛을 받고 그 영광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워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